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마음 선언이라고 하는 교단이 5단계로 걸쳐서 오늘에 이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스님이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던 시절, 태어나서 수행을 하던 시절,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며 라고 하는 책에 나타났던 그러한 시절,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단계, 말하자면 대행사상 내지는 한마음 선언이라고 하는 큰 나무로 보면 씨앗에 해당되는 제1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뭔가 도를 이루셔가지고 이생이라고 하는 본명이라고 해야 할지 이명이라고 해야 할지 이생 보살로서 지내던 시절, 아직 불교라고 딱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불교가 아닌 것도 아닌 좀 애매한 어떤 의미에서는 이생교 교주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절, 이 시절에 이제 법사님이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행 내지는 한마음 선언이라고 하는 큰 나무의 뿌리 시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1기는 직접 본 사람은 지금 없고 자료만 남아있고,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신 법사님이 보신 것을 통해서 1기를 이렇게 미루어 요추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말을 하고 있는 저 김정빈이라고 하는 글쟁이가 가서 도라든가 무 같은 책을 내어서 한마음 선언이 널리 알려가지고 교세가 갑자기 급팽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들어오는 신도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확 바뀌면서 또 이제 조계종 교단에서도 나름 인정을 받는 그 세 번째 단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간 단계에 이제 이생보살이었던 노점순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스님으로 출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한마음 선언에서 발행한 책에 무엇라고 되었든지 간에 실제 출가는 이생이었다가 법사님이 나오시기 몇 년 전에 출가하신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퍼졌는데, 퍼진 다음에 이제 대행 스님이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나무에서 이제 뿌리가 자라가지고 튼튼한 줄기가 되는 그 줄기를 만드는데 이제 제가 좀 기여를 한 그런 것이 되겠고, 그 줄기에서 이제 많은 가지가 나오고 잎이 피고 꽃이 확 핀 것이 이제 대행 스님이 설법을 열심히 하시고 지원들이 무수히 생겨나는 거예요. 저 있을 때 지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전국에 지원이 생기고 해외 지원이 생기고 막 퍼져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꽃을 피우고 스님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후 시대가 펼쳐지는데, 그게 이제 5번째 시기, 스님께서 크게 펴던 시기가 네 번째 시기이고, 그것이 가지와 잎과 꽃의 시기라고 한다면, 이번에 5번째 시기 스님이 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대행선 연구원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스님이 선사로 자리매김되고, 스님 사상은 대행선이라고 하는 선으로 이렇게 고착되어 간다 라고 하는 시기로 이렇게 5단계로 분별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지금 2단계에서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제2단계인 뿌리 시절, 법사님이 보았던 이생보살 시절, 그리고 이제 그 이생보살님이 머리를 깎는 이야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뿌리에 해당되는 그 당시의 그 한마음 선언 분위기, 또는 대행 스님의 그 신도를 제접하는 방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김 선생님께서 어떤 한마음 선언의 성장하게 되는 모습들을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관찰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큰 스님께서 출가 이전의 그 어떤 그 모습이라든가 그분의 어떤 그 신도들을 제접하는 어떤 분위기, 또 한마음선언이 그 당시 어떤 신행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운영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하지 않은가. 혹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저처럼 그렇게 이제 깊이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불교적 입장에서 조명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때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이법사님만이 보셨고, 심지어는 지금 스님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스님들도 못 보셨을 뿐 아니라 전 주지였던 혜원 스님까지도 못 보신 네. 그러한 시절의 이야기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시절이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씨앗을 뿌리며에 나타난 노점순 시절의 씨앗이 뿌리로 정착되는 바로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 뿌리에 대해서 알아야만 우리가 씨앗을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고, 그 씨앗과 뿌리가 확정하게 알려졌을 때 거기에 기초하여 오늘날 대행선이라고 하는 열매가 과연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혹은 이상한 나무에 이상한 열매인지가 분명해질 거라, 이런 말입니다. 예, 동감을 합니다. 일단 제가 그때 당시를 정확하게 수례를 해보면은, 네, 정확하고 정직하게 여기서 한번 선언해 주십시오. 1.1핵도 부처님이 증명하에 나는 조금의 거짓도 없이 말하겠노라고 아주 아니, 전 우주에 선포해 주세요. 아니 제가 무엇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여러 말 마세요. 여러 말 마시고 딱 1.1핵도 나는 거짓 없이 예, 부처님 앞에 말하겠다 딱 선언하세요. 예, 지금 제가 수례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3세 재벌과 역대 조사와 저를 낳아주신 조상님과 부모들 이름으로 거짓 없이 가감 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작해 주십시오.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큰 스님께서는 당시에 출가자가 아니었고, 한마음선언 기록이나 기타 뭐 일반 불자들 또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큰 스님이 마치 어렸을 때 강원도 상원사에 주석하고 계시던 하남 대종사로부터 삭발을 해서 출가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할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이 합리성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죠. 아무튼 제가 보았을 때는 큰 스님께서 이생이라는 이름 그리고 원장이라는 직책으로 불려졌고요. 법당에는 부처님이 모셔진 것이 아니라 그 1.1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양이 새겨진 비석 형태의 그 어떤 형상을 개금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1.1, 1.1인지 1.0인지 아무튼 1.1이라고 부를게요. 그 1.1 이야기가 저한테 확 박혀가지고 한 번 박히니까 이게 잘 안 떨어져요. 워낙 특이하거든요. 도대체 법단에다가 비석을 모신다는 것도 이상한 데다가 1.1이라고 하는, 그냥 원이면은 이제 원불교에서도 하고 또 원불교가 아니라도 원 모신 데가 더러더러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좋겠는데 거기에 일자는 왜 들어갔으며, 일자까지도 뭐 이론이란 말도 있으니까 그런데 점도 있단 말이에요. 점이 특이해요. 점도 그냥 점이 아니고 쉼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신 거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이생 원장님, 예. 대행 큰 스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요? 예. 그 문양이 뜻하는 1.1의 그 문양이 뜻하는 바를 직접 들었는데, 그 전에 제가 그 한마음 선언과 인연이 되기 직전에 부처님을 모셨었어요. 모셨습니다. 1.1을 모시기 전에는 불상을 모셨었다. 모셨었습니다. 모셨다고 합니다, 이제. 들은 말인데. 예, 모셨다고 하는 것이 그게 정확하게 뭐 들었고 또 기록에도 남아 있으니까요. 모셨는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 사실은 그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 한마음 선언 명칭은 간판에는 한마음 회관이라고 했고 그 이전에는 대한불교 회관이라고 불렀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대한불교 회관이라고 한 이유는 그 큰 건물을 짓고부터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한마음 회관을 짓기 이전에 간판은 뭐였냐는 거죠. 그게 바로 대행 스님의 출가하기 전에 법명인 이생입니다. 이생사예요. 절 이름이 이생사. 이생사입니다. 네. 이생사. 그러니까 한마음 선언의 명칭이 나오기까지는 몇 단계의 그 단체 이름이 변해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첫째가 이생사, 두 번째가 대한불교 회관, 세 번째가 한마음 회관,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음 선언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된 거예요. 예. 그때 이생사 시절에 예. 부처님을 모셨는데 신도들이 보니까 자꾸 불상에 그 집착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아마. 예. 그래서 큰 스님께서 몹시 그것을 못마땅하셨어요. 그 불상에 대한 매력을 대행 큰 스님 자체가 별로 그렇게 느끼질 못했을 뿐더러 내적으로는 거기에 반발을 했던 걸로 얼마든지 유추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큰 스님을 모신 기간 동안 큰 스님이 부처님 앞에서 공손히 예배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습니까? 법당에도 잘 출입을 하시지 않았을 뿐더러 예불은 전혀 들으시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혹 법당에 들으신다 할지라도 오체 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출가하시고 나서 대법회가 열릴 때 부처님한테 예배를 했지만 공손한 마음은 없었어요. 그 심리 속에서는 뭐냐면 내가 바로 부처인데 내가 왜 형상에다 절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서의 대행 스님, 그분은 우리가 외모는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타심통이 없어서 그분은 마음까지는 못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겉을 통해서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는 유추를 하는 거예요. 법사님도 이제 유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대행 스님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 저분이 불상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구나가 아니고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 내지는 뭐 추측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추측하는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이제 결정적인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대행스님의 지론인 즉슨 불법은 자기 안에서 찾는 건데 모든 진리와 공덕을 자기 안에서 찾는 건데 자꾸 사람들은 밖에다 대고 기복을 하고 집착을 한다. 형상이 불교가 아닌데 형상 쪽에 마음을 뺏기니까 이것은 저런 형상은 오히려 불도의 길을 가는데 바람직하지 않고 장애가 될 뿐이라고 하는 이런 견해를 밝히셨고요.
예, 그런 그 대행 스님의 불상을 대하는 태도는 급기야 불상을 앞마당에다 끌어다 내려가지고 도끼로다가 부시는, 예, 아주 그 불상을 갖다가 파쇄하는 그런 행동을 하시게 되죠. 그건 제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 대행 큰 스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저한테 그 부분을 아주 잘했다는 듯이 그 아주 그 당연하다는 듯이 밝히셨고, 본인이 했다고. 예, 그리고 기록에도 그대로 지금 현재 찾아보면 알지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형상이 그렇게 그 대행 큰 스님께서 보실 때 부정적 역할을 한다면 다른 형상은 세우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도 형상이잖아요. 1.0을 갖다가 거기다가 그 불상 대신 세워놓고 거기다가 다기를 올리고 거기다가 예불을 올리고 거기다가 신도들이 절을 하게 한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참 그 재밌다 그럴까요? 이 부분은 한번 제가 1.0을 바라보고 그 뒤로 느꼈던 점입니다. 근데 제 말을 들으면 대행 스님의 어떤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그 얘기 해주세요. 그 부분은 뭐냐면 1.1에서요. 예. 그 점이 점점자 아닙니까? 점점. 예. 한문으로 하면 점점. 예. 그럼 1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다. 하나의 진리. 한 마음 할 때 하나죠. 예. 두 번째 점은 뭐냐면 그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스님의 설법입니까? 아니면 법사님이? 스님의 설법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스님께서 직접 저한테 설명해 주신 분인데 그 점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스님이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일체는 둘이 아니다. 스님 설법의 아마 가장 자주 쓰는 용어 많이 하나 아닙니까? 둘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스님께서 생각할 땐 하나다라는 말, 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결과적으로 모든 건 하나다. 근데 불법에서 둘이 아니다라는 말과 하나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전혀 다르죠. 불법에서의 불이라는 둘이 아니라는 말은 연기의 다른 말이고 공의 다른 말이고 어떤 하나의 의미로 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김 선생님과 저가 둘이 아니라는 말은 김 선생님과 저가 그 본래 하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김 선생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김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상대적 대립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상의 상관적이다. 그렇죠. 그런 의미인데 대행 큰 스님께서는 둘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셨던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진리는 곧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누구에나 갖춰져 있는 자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아마 사람들이 들으면 뭐가 잘못이냐, 진리를 표현한 건데, 그러나 거기에 한 차원을 좀 더 나가서 살펴보면은 그 점이 대행 스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죠. 점자가 중요하군요. 그 점은 대행 큰 스님의 속명, 노점순의 점입니다.